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표로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 이 고린도 지방은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었기에 그들이 믿는 우상들도 이곳에 전파가 되어 우상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기들은, 고린도 지방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유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10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의 집, 즉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을 함께 먹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도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많은 우상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선포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한 분이 누구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미암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라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는요,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근원이 된다, 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 여러 형상의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으며 그냥 그것들은 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즉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먹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못한 것이 아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제물을 먹는 것 또한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자,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덕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진리로 그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이 자기들이 그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했던 교만한 모습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스스럼 없이 우상 제물에 있는 고기를 먹었고 스스럼 없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 그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자신들은 자유할 수 있었고 자신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우상에 대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동일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동일화시키는 그 시각은 사실은 우상을 섬길 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상을 섬겼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이들의 시각으로서는 자유한 이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들은 자기들의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는요, 아스클레피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출입하는 그 뜰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 사이에 3개의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개의 식당은 한 식당마다 사람이 한 11명씩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은 아마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비록 본인들에게는 자유하고 본인들에게는 떳떳할 수 있지만 그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는 그 모습이 신앙이 약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소위 믿음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귀하디 귀한 영혼들이 너희들의 그런 무분별한 삶의 모습, 무분별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들의 행동 자체가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까지도 이들은 함께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부족한 그 영혼들 앞에 사랑의 배려, 사랑의 절제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3장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연약한 때이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지식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교만하고 폐역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자매와 형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 담대하여지고 더 강하여지지만 우리의 그 담대함과 우리의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하나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배려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며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만이 깨끗하고 나의 믿음만 강건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하기도 하고 우리가 배고프기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기다림과 동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천차만별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저 영혼이, 저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지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피값으로 산 영혼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 중보하며 그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의 속도를 그들과 맞추며 나의 시선을 그들과 맞추며 나의 생각을 그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반응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만, 우리가 경험했던 말씀만을 우리가 주장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체,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며 하나 되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주님이 구원을 하심의 기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4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